아들과 함께 시대를 읽는 식탁 담화. 두 번째 이야기. 정치의 계절의 선거를 말하다. 이 칼럼은 월드뷰 2022년 2월호에 실린 칼럼으로 안순우 목사가 쓴 칼럼입니다. 복학을 앞두고 고속도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와 늦은 저녁밥을 먹는 아들의 얼굴이 오늘따라 침울하다. 숟가락을 놓기까지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밥그릇에서 눈길을 떼지 않고 있다. 요 며칠 사이 언론에서 보도하는 선거 전국의 혼란스러운 뉴스에 마음이 많이 상한 듯하다. 어떤 날은 자기 방에서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언성이 높아져 긴장감이 거실에까지 느껴졌다. 같은 20대 청년인데도 현 시국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실감하는 듯하다. 이윽고 숟가락을 놓고서 입을 열었다. 아빠, 어차피 그리스도인에게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세상 정치는 누가 지도자가 되든지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닐까요? 지금 보세요. 솔직히 여야의 후보 가운데 누구를 이 나라의 지도자로 뽑겠어요? 한 사람은 진실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화려한 범죄 경력에다가 언행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인격 파탄자 같은 인물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보수우파를 대숙청한 장본인이 보수우파의 후보로 나왔네요. 이것이 말이 되나요? 완전 코미디지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하는 말이 차라리 헛웃음이라도 안겨주는 H 후보를 밀어주자고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이 나라의 현실이 너무 비참해요. 현실을 직면하자니 나도 마음이 답답한데 앞길이 구말리 같은 너희 청년들이야 오죽하겠니. 그런데 H 후보 그 사람이 한때는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버지를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고 하더구나. 그 정도면 신성모독이지. 그런데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고 또 한 나라의 지도자가 누가 되든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내 생각에는 동의할 수가 없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성과 속으로 엄격히 나누는 이원론적 사고는 피해야 한단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과 영적인 일에만 몰입하고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같은 보편의 영역은 무관심한 채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성경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니? 창조주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세계를 당신을 대신하여 인간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위임하셨지. 인류가 타락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리스도인은 창조세계의 선한 청지기로서 세상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참여해야 해.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살아가는 자기 시대의 현실 문제에 무관심한 태도는 기독교 신앙과 합치될 수 없는 것이야. 그래서 지도자가 누가 되든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내 생각에도 동의할 수가 없구나. 지도자의 리더십의 본질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인데 작은 공동체로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은 참으로 지대하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뼈에 사무치도록 경험하고 있지 않니? 성경 속에서 남유다 요시야 왕은 기울어져 가던 나라를 다시 종교개혁과 부흥의 자리로 이끌었지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은 여호와 신앙을 금송아지 종교로 추락시키는 국가적 배교를 불러왔고 또 그것을 후세에 물려주었지. 그러니 아무나 지도자가 되는 것은 그 사회의 대재앙이란다. 아빠,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사회가 극심한 사상적 혼란을 경험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 신자들끼리도 현실 사회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동안 교회에서 결혼 예비학교, 부부학교,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선교학교, 전도학교, 재정학교, 묵상학교 같은 학교를 만들어서 신자들에게 성경적인 관점을 가르치면서 정작 정치 영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고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맡겨두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말을 듣고서 보니 정말 그렇네. 그동안 교회에서 신자들에게 각종 학교를 열어서 참 많은 교육을 했지. 성경적 가정, 성경적 부부, 성경적 재정, 전도학교, 선교학교, 양육학교, 중보기도학교 등. 해방 후 지난 70여 년간 한국 사회는 정치적 과잉이라고 할 수 있지. 분단과 격동의 세월 가운데 크고 작은 정치적 사건으로 국민의 마음이 하루도 평안하지 못했어. 그런데 정작 한국 교회는 현실 정치 영역에 대해서는 성도들에게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무관심하도록 가르쳤단다. 내세와 피안의 세계가 기독교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또 영혼 구원과 전도가 교회 사역의 모든 것처럼 지도했지. 신자들에게 교회 밖의 보편 영역에서 시민으로서의 삶에 대해서는 올바로 지도하지 못했단다. 즉,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경험한 신자가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았던 것이지. 그래서 한국 교회는 때로는 정권의 불의한 범죄에 침묵했고, 또 교회 지도자들은 성명서를 통해서 불의한 권력을 지지하는 부끄러운 전력도 있었단다. 결국 신자들은 지도하는 이가 없으니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고 말았지. 이것이 지금 한국 사회와 교회가 찢어져 피 흘리는 혼란과 무질서의 근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지. 아빠, 예전에도 정치 지도자들이 이랬나요? 도무지 투표할 만한 인물이 없을 정도로 절망적인 후보들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범죄 전과가 있으면 아파트 수위나 심지어 구급 공무원도 될 수 없는데 어떻게 국가의 지도자 후보가 될 수 있나요? 대한민국의 국격에 이런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은 국제사회에서도 심히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요? 내가 질문을 잘했다. 정치 지도자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지. 특히 왕조 시대와 달리 국민 주권의 시대의 정치인은 선거를 통해 국민이 뽑으니 득표를 더 많이 한 사람, 즉 더 많은 국민의 인기와 지지를 받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겠지. 그럼 그 지도자의 정치 성향이나 수준은 국민의 수준을 정확히 반영한 것이 아니겠니? 일찍이 사무엘 스마일스는 그의 저서 자조론에서 정부는 그 나라를 구성하는 개인들을 반영한다라고 말했지. 국민보다 높은 수준의 정부도 있을 수 있고 국민의 수준보다 낮은 정부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국민의 수준에 맞춰진다는 것이지. 그래서 선하고 지혜로운 국민은 선하고 지혜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함께 영광을 누리고, 악하고 어리석은 국민은 자신과 같은 악하고 어리석은 지도자를 세워서 환난을 당하는 것이지. 나는 지금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이것은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사물을 보는 관점이 다르니 항상 사물을 분별할 때 계시 의존적 사색을 해야 하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탁상 담화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단다.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이나 왕국을 벌하려 하실 때는 먼저 그들에게 선량하고 경건한 교사들과 설교자들을 걷어가시고 지혜롭고 경건하고 정직한 통치자들과 모사들, 용감하고 정직하고 노련한 군인들, 그리고 선량한 백성들을 데려가십니다. 지금 이 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의 인격과 삶이 파탄자를 방불케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떨어졌다는 것과 같아. 지금 이 시대의 지도자들을 살펴봐. 선과 악이 전도돼서 도대체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할 수 없는 시대야. 그래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도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둠으로 빛을 삼으며 빛으로 어두움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지어다라고 선포했지. 나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징계 속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해. 지금은 형벌의 시간이란다. 아빠, 그럼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국민의 대표를 뽑는 공직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의 한국 교회의 관행처럼 신자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맡겨두는 것이 옳을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나요? 참 좋은 질문이다. 사실 신구약 성경에는 정부와 통치자에 대해서 160개 이상의 성경 본문이 교훈하고 있단다. 한국 교회의 신앙과 신학의 뿌리인 개혁주의와 청교도 전통과 비교해 보아도 현재 우리의 신앙은 매우 낯선 것이 아닐 수 없단다. 존 칼빈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국가와 정부의 신적인 기원과 그 권한에 대해서 말하면서 공직자의 직분은 모든 소명 중에서 가장 명예롭고 신성한 것이라고 역설하고, 정치를 단순히 개인의 정치적인 야망을 위한 방편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소명의 영역이며, 나아가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거룩한 사역임을 강조했단다. 또 이것은 한국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미국의 청교도에게 더욱 구체적으로 발전되어 나타났단다. 17세기 신대륙 뉴잉글랜드에 정착했던 청교도들은 미국 독립전쟁이 일어난 1770년대까지 무려 150년간 매년 5월이 되면 주지사, 자문관, 각 촌락의 대표 등 자신들의 지도자를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선출했어. 선거 직전에 가장 중요한 일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선거 설교를 듣는 것이란다. 이 선거 설교는 어느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근거에 선한 통치자의 자질에 관해서, 그리고 유권자는 어떤 지도자, 어떤 정파를 선택해야 하는지를 설교했단다. 오늘날 우리는 정통 켈빈주의자였던 청교도 목회자들이 보편정부의 선거를 맞이해 정치 설교, 선거 설교를 해왔다는 사실에 대단히 당황스럽지. 왜냐하면
그동안 자칭 개혁주의자, 청교도들의 후예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교단과 교회에서도 선거의 계절에 성경에 근거한 국가 지도자가 가져야 할 자질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즉 기독교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 공동체의 방향성과 제도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았거든. 특히 교회는 그 시대의 정당이나 정치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과 이념이 무엇인지 성경 진리와 기독교 세계관을 따라서 분석해 이를 성도들에게 올바로 가르쳐야 한단다. 왜냐하면 정당과 정치인들의 정강이나 정책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신념 체계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지. 겉으로 국민을 위하는 듯한 화려한 미사여구의 정책도 어떤 사상적 토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에덴 동산 뱀의 혀가 될 수 있단다.